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특별히 이 요한복음 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언급하는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종합해보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었을 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인물들이 꽤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놀랍게도 때로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물론 천사 이렇게도 불러요. 그런데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릅니다. 욥기 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지금 이 장면은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상에서는 욥이 이제 시련을 받게 되죠. 고난받게 되는데, 욥이 고난을 받기 이전에 하늘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금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열해서 있는 이 인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계열이에요. 이제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악한 영이고, 아니 이제 천사인데 악한 영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인 선한 영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천사들에 대한 때로 호칭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한번 봤죠. 두 번째는 특별히 이스라엘 이 사람들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진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것인데,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시는 장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들, 다윗 왕가를 이어가는 다윗 왕의 후손들로서의 이 왕들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봐요. 그냥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건 지금 그 앞에 어떤 내용에 이어서 하신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지금 이제 언약을 체결한 장면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는 장면인데 다윗의 아들을 세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 이런 내용인데, 바로 다윗의 아들로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 임명받은 왕을 하나님은 내가 그를 내 아들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의 다윗 왕가의 이 왕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니라.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는 아주 풍부하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이렇게 천사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들이나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들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좀 더 특별하고 독특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경우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유일무이하고도 독특한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는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은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 것이 상당히 많아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야고보서와 유다서에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워낙 성경이 짧아요. 나오지 않고, 대부분의 다른 모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겠죠? 신약 성경 거의 모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의미가 뭘까? 이제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믿었지를 비교해 보면서 이제 한번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을 아들로 부르는 경우가 18번이 나오고,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경우가 8번이 나와요.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그냥 아들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거나 같은 동의어인데, 시간 관계상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구절들을 다 읽으려면 그 읽기만 해도 시간이 설교 시간 다 끝날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특별히 언급된 이 부분만 읽어보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구절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요한복음 1장 49절을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 나온 경우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제일 첫 번째 경우는 어떠한가? 자, 1장 4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제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엇하고 있었는지를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크게 깨달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과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같이 병치가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같은 의미인가 하면 아까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경우와 마찬가지인가 하면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자, 이게 메시아라는 말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처럼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아까 하나님의 아들로도 불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아들로서의 그런 그리스도이시자 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도 불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의미 속에는 이렇게 다윗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왕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3장에 가봅시다. 18절에 나오지만 16절부터 17, 18절을 같이 다 읽어봅시다.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의 구절이죠. 3장 16절부터 18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번역에 18절에 하나님의 독생자하고 아들이라는 말이 지금 이 번역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이 18절이 들어있는데 번역상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과 지금 또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가 하면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란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함께 쓰이고 있고 또 17절에는 그냥 아들이라고도 불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아들로도 불리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로도 불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벌써 이제 무엇을 능가하는가 하면 아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는 의미를 훨씬 능가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다 하는 의미는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냥 탄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먼저, 심지어는 창조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먼저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다윗의 아들로 올 인간을 능가하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 차원을 능가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먼저 창세전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의미가 이 두 번째에서는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다윗의 아들로 오실 그리스도를 훨씬 능가하는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25절을 봅시다. 25절에 나오지만 문맥을 고려하기 위해서 25절, 26절, 27절까지 보죠. 5장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도 그 다음 26절에서는 그냥 아들이라고 불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거나 그냥 아들이라고 불러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27절에서는 또 인자라고 이렇게 한자로 번역했는데 우리말로 그냥 풀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냥 아들과 사람의 아들로 표현된 예수님을 부르는 이 명칭이 그냥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라고 불러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할 때 이 인간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도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도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능가하죠.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는 그냥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람이니까 다윗의 아들을 놓고 또 손자를 놓고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메시아는 그냥 사람이죠. 다윗이 사람이니까 다윗의 후손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는 기본 바탕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에서의 이 하나님의 아들도 단순한 다윗의 아들로서의 이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이 속에 포함된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는가 하니까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올 메시아가 그런 식으로 자기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상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10장에 가봅시다. 이 10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이어서 기억이 좀 날 텐데 30절부터 36절까지인데 우선 30절하고 36절만 그냥 두 절만 읽어보죠. 시간 관계상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게 이제 논쟁이 되어서 36절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같이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이 문맥은 잘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는 것을 구약성경 구절을 근거로 증명한다 그랬죠. 그리고 끝에 하나님의 아들, 이 구약성경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라 한 경우가 있는데, 나는 당연히 더더욱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곧 이꼴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면서도 서로 구별되는 그런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절도 단순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나는 다윗의 아들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온 그런 의미의 하나님 아들이다, 그걸 월등히 능가하는 것이 신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면서도 구별되는 신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구절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제 이 구절은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사건이고,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이 나사로의 이 죽음을 다시금 살리는 이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거의 지금 동격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동등하게 취급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영광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존경과 예배를 받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인데,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별이 되니까 그런 구별이 되는 그런 의미의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건 이제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이때 그리스도란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 동등하게 쓰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했던 수준의 신앙 고백일 가능성이 많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니까 아마 마르다가 심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면서도 구별되는, 이건 아직 이 마르다의 이 상태로서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듯이 그런 수준에 이런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냥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주실 그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로도 불리니까 아까 나다나엘이 고백한 딱 그 수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인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문맥상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7번째 19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대제사장에게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1년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금 재판받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7절 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 마땅하다. 왜 죽어 마땅하냐? 예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이건 신성모독이어서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는 죄목을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믿진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포착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은 죽을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가끔씩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여러 명이 출몰을 했어요. 오늘날 이단들이 나오듯이 오늘날 이단들이 자기는 재림 예수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꽤 가끔씩 등장하잖아요. 그처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다윗의 아들로 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사형시킬 그 언도는 아니에요. 좀 정신 나간 친구 뭐 이 정도 해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은 따르고 안 따르는 사람은 안 따를 정도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킬 죄목을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단순한 다윗의 후손으로 올 이스라엘의 왕일 그런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차원을 월등히 능가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주장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한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담겼는데 단지 이 구절에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구절에서는 그렇게 믿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봅시다. 우리가 아까 설교 시작에 읽었는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하나이고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데 여기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이기만 하다면 굳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같은 의미로 쓰였다면 굳이 두 말을 쓸 필요는 없겠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결론을 내리면서 썼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인간으로서의 메시아를 월등히 능가하는,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이 주장했듯이 신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면서도 구별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로서 쓰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전체를 지금 종합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왜 이 20장 31절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속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면서도 구별되면서도 동등한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쓰으리라고 하는 충분한 근거는, 아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는 구별되면서도 동등한 분으로 말하고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는 항상 되돌아가면 좋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독특한 위치에 있는가 하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창세 전에 말씀이라고 불리는 이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함께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누구하고 함께가 누군가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지난번에 설교를 내가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고 그냥 하나님이라 부를 때가 있고 그냥 아버지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대표로 그냥 하나님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만 말해도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할 때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에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성경책 자체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을 전해주려고 기록했는 것인가 하니까, 지금 말씀이라고 표현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으니까 구별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서 동등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라는 이 성경책을 기록할 때 아예 처음부터 뭐를 하고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딱 시작을 하고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의 끝에 가서 내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무엇 때문에 기록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나 지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같은 말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다. 하나는 그냥 아주 넓은 의미로 다윗의 아들로 올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은, 두 번째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는 구별되는 그러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부르는 경우가 8번의 경우인데, 이 중에 한 번은 안 믿는 거예요. 아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이해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에 한번 등장했고, 나머지 7번의 경우에는 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 의미는 넓은 의미의 다윗의 아들로서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면서도 서로 구별되는 그러한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쓰였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록 사실은 시간만 더 많다면 우리가 오늘 수련회를 하면서 저녁까지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구절들도 다 찾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온 거 다 찾아보면 더 상세하겠지만 그래도 결론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짧게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8군데를 살펴본 것과 결론이 같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 속에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도 부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되는 존재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으로서는 하나이지만은 또 신적인 위격과 달리 말하면 인격으로서는 서로 구별이 되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핵심인데, 그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만 특히 요한복음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고 구별되는 분이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죠. 인간이라면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 존재를 시작했고, 또 십자가에 죽었을 때 존재 끝났다. 보통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나머지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렇게밖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신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는 인격적으로 위격적으로 구별되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했고, 또 교회는 그 예수님이 주장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3단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이 되시기 이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처럼 그냥 이 세상에 출생함으로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이 되시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존재해 오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선제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던 단계, 그게 예수님의 생애의 1단계예요. 그리고 2단계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되어서 우리 인간과 함께 사시던 예수님, 성육신한 상태에서 약 33년 동안 저 유대 땅을 거니시면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도 했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던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체 일대기에서 한 토막에 불과한, 아주 짧은 한 토막에 불과한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은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약 33년 동안을 이 땅에 계셨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여 다시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이라고 표현된 곳으로 그렇게 가셨는데, 바로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계시고 또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계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혹은 부활 승천하기까지의 약 33년 동안의 하나님의 성육신한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삶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예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정말 짧고도 짧은 찰나와 같은 한순간의 그 단계일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이 되시는 그 이전에도 선재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상태로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면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잠시 이 땅에 오셨으나 이 땅에서의 임무를 완수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이제 영원토록 계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죠. 이걸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존재의, 혹은 예수님의 생애의 이 3단계에 대해서 예수님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이 말을 들어봐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 존재, 자기의 그 일대기, 자기의 삶을 말할 때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이 세상으로 왔고, 그리고 잠시 있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나니,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이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죠.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내가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이제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전체 그 생애에 대해서, 일대기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오기 전에 계셨던 자기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하나가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의 머릿속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전에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자신이 함께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태어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땅에 오기도 전에 계셨다는 얘기를 전제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았다. 이건 단순히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파송했다. 이 세상에 보냈다. 나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잠시 왔다. 그런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낸 자라고 부르고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수십 번의 표현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구절도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하늘에 있었다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죠. 그렇게 표현하면 정신병원이 데리고 가죠, 보통 사람의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가 왔다,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와는 구별되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씀도 많이 해요.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이제 이 표현을 자꾸 쓰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기회를 봐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고 해도 눈만 멀뚱멀뚱 해가지고 무슨 소린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글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알지를 못하니까. 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도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제자들조차 지금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아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왜 이런 일생을 가지고 계신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되면서 또 하나님으로서 같이 계시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맡긴 일들을 완수한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함께 거하신다고 자신을 표현하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신격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격화시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또 아버지와는 구별되는 위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성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던 분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거나 특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신분 자체가 아주 미스테리한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기도 하면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처럼 들리긴 하는데 유대인들로서는 도대체 하나님으로 믿을 수는 없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믿지 않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하나님 모독죄로 죽이기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안드레와 나다나엘과 마르다와 도마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뭘 그리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나와 여러분들이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새 창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나와 여러분들은 한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이 땅에 생겨날 수도 없었겠거니와 또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로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 같은 피조물들이 생겨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잘 드러나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아니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하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전체로는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땅에 창조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의 중보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생겨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찬송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재하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중보자가 되어서 창조자로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를 만든 것은 2차적으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지만은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낳으셨다.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다. 나의 존재의 기원과 원천이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은 새 창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바로 이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죠.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많이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구원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나는 영생의 빵이고 영생의 물이고 나는 영생의 문이고 영생을 주는 목자고 나는 부활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나의 구원도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없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모든 은택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된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은, 가장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이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 뭉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찬송할지니라. 이게 바로 교회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기도 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하게 된 것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을 여러분이 경험한 것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진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은 세상에 전할 가장 강력하고도 복된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굳게 믿으면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사실이 이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황홀할 정도로 복된 소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